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풍랑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은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에게 풍랑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인데 한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쳐서 큰 파도가 일게 된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배에 들어온 물을 퍼냈을 것이고 또 노를 열심히 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는 고난을 당한 것이죠. 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주 산꼭대기에 아주 신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을 때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험난한 풍랑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산 꼭대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산 아래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고 좋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아주 험악한 경험, 나쁜 경험, 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간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요?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은 없어야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순종할지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 배운 가르침을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른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힘든 고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마귀도 시험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황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한지를 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뒤에 고난 당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험 부대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또 꿈으로 점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며 자기들의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해도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 두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풍랑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우린 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경험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삼킬 듯한 파도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며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고난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당해야 낮아지거든요. 말씀드린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요. 높아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폼 잡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힘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을 통해서 낮아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 잘 낮아지지 않거든요. 교만하거든요. 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재능,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면 그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낮아져요. 자, 제자들을 태워 보낸 시간은 저녁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들이 낮은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았지만 금방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질 시간이구나. 내가 힘을 뺄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역사하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는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낮아지거든요. 겸손해지거든요. 손 들고 나오게 되거든요.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들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미래는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었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말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험난한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은 낮아지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물건을 픽업하러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파킹장에서 내려서 가게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게 앞에 거지가 앉아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1불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거지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지를 기억해요. 근데 그날은 바빠서 빨리 물건만 픽업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저에게 1불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멈춰서서 바빴지만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는 캐시가 없는데 내 차에는 캐시가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빨리 먼저 픽업해야 되니까 픽업하고 나서 차에 가서 캐시를 가져다가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그 가게에서 물건을 픽업하고 차에 가서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바빠서 그날 지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염려만 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괴로워만 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폭풍에서 얻는 응답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큰 풍랑 가운데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더 크게 돌리겠습니까? 당연하죠. 정말 감사하고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건진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환난 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부르짖기는커녕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했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었을까요? 어려움을 지나쳐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폭풍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옆에 와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셨으니까요. 왜요? 도와주시려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걷는 것처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진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베드로가 바람을 보더니 거센 파도를 보더니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을 떼자 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막 소리 질러죠.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출발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보자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승리하게 되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비록 베드로는 물에 빠지긴 했어도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지만 멋진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겁먹고 두려워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배 탄 사람들이 베드로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의 도전을 실행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갈등을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또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러 오실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러 올 줄 알았더라면 유령으로 착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떡 떼시던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이 아닙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배를 타기 전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능력 베푸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유령으로 착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크신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풍랑을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에게 또 역사하시겠구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적, 도우신 것,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그런 은혜들을 다 파묻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 자세를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금방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습관적으로 계속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떤 풍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에브리데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나서 만나를 항아리에 두고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밥 먹을 때만 식사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가 있어요. 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겸손함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아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능력, 기적들을 계속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겪는 모든 풍랑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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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